안녕하세요. 오늘은 스가랴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학개 선지자와 같지만 학개보다 젊었던 스가랴는 학개보다 더 후대까지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두 선지자들은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 재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권면하며 격려했습니다. 스가랴와 학개는 유다 백성들의 영적 갱신에도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두 선지자들의 주된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너진 나라를 재건해야 했고 그 시작은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공사는 진행하기가 어려웠고 결국 공사는 잠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중단된 상태로 시간은 점점 흘러갔고 성전 재건에 대한 마음마저 식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은 그렇게 뒷전으로 하고 자신들의 욕심만 챙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후 20년에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의 열심과 열정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져 가고 있을 무렵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부르시고 그 둘을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다시 공사가 재개되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보충해주고 있는데 성전 재건을 계속 미루고 있는 백성들을 강하게 책망했던 선지자 학개와는 달리 스가랴는 조금 부드럽고 긍정적인 표현으로 백성들을 권면하며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백성들은 혼란하고 어수선하며 고단한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귀국하여 정착하는 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불안정하고 위태했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가 외부적인 힘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것만큼 그들의 입지가 탄탄하지 않았음을 짐작해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여전히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 왕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던 절망과 좌절의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었지만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은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을 마칠 때에 포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되었던 포로 귀환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바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그러한 영광스러운 모습과 사뭇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실망과 좌절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의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전 재건 공사는 멈추어지게 되었고 백성들은 성전의 미래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의 의미를 찾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한 어두웠던 상황들을 전환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성전 재건 공사를 내려놓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반드시 재건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말해주며 긍정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완성했을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대해 말해주며 성전 재건을 망설이고 있는 백성들에게 용기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장차 재건될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를 크게 번영케 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며 죄악과 우상이 사라지고 대적들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렇게 위로의 말씀들로 이루어진 5개의 환상들과
적들을 심판하는 메시지로 이루어진 세 개의 환상들, 즉 예루살렘의 회복과 그 백성이 경험할 은혜와 축복, 그리고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말씀은 당시 적들로 인해 잠시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했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과 성전을 재건할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더 먼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에 대한 메시지도 선포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세상에 오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에 대한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여러 차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그리스도에 대해 많은 예언을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더 나아가 스가랴 선지자는 마지막 14장에서 그 날에 대해 설명하는데, 그 날은 바로 장차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메시아의 최종 승리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부활 이후 다시 재림하실 메시아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성전 재건의 의미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한 메시아에 대한 미래의 소망을 품는 것이었습니다. 스가랴서의 핵심 주제는 성전 재건이지만 스가랴서의 또 다른 핵심 주제는 바로 격려일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가지 요인과 상황으로 인해 성전 재건 공사를 멈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그들 마음의 열정에 불꽃을 피우며 격려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방 나라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미래에 다가올 영광스러운 날에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면서 그때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밀려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왜 백성들이 잠시 중단된 성전 재건 공사를 속히 완료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성전이 다시 세워진다는 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서를 읽고 묵상하실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며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삶 속에서 누리며 경험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